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본문은 역대기 33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핍니다. 말씀의 내용이 본문에 좀 길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그냥 바로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므낫세가 왕의 12살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55년을 통치하죠. 그 긴 통치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모습들을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을 했길래 뭐 우상 숭배겠죠. 3절부터 그 악행이 자세히 하나씩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악행 내용의 첫 번째, 히스기야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이방 신들 뿐아니라 저 모든 이방들이 하들 모두 악해 하나님 악하다 하여 가지 여기고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았던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비극이죠.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어쩌자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성전 마당 앞에 일월 성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여기는 인신제사 그것도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는 악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 전에 떡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에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심적인 처소입니다.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상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된 증거,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성전 중심적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상을 아예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 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지 않고 그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를 그냥 악을 행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로 더욱 심하다 했다니 이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타락하니 이방인보다 더 심했다. 아주 우리 마음에 아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히스기야 뒤에 어떻게 문화서로 이어지면서 되는 것인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세대적 계승의 혈통을 따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모본을 보이고 복된 상태에 있는데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자동적으로 혈통적 계승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봤으면 아들은 그걸 따라하여 몇 대를 이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도 하는가? 어떻게 히스기야 뒤에 문하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징계 방식으로 10절에 말씀하셨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말씀하셨을 때 들었으면 11절에 환란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마술가 군대를 보내서 치게 하여 므낫세마저 쇠사에 결박해 하여 바벨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징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을 하셨으나 저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이런 징계에 물리적이고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을 끌어가는 것이 비참한 포로의 모습인데 그 과정에 겪는 육체의 환란과 고난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언약 백성의 특별성이 이방인에서 조롱받고 무너져 버리는 비참한 상황. 그 문하세는 큰 자책을 드리고 이 회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환난을 당하자 그때 문하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문하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패악성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다윗의 모범을 따라 행할 것이며 모세를 통해 준 율례를 따라 저희가 바르게 행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희 악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또 히스기야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언약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며 엎드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문하세가 해왔던 일을 비춰볼 때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한 일이
보통 악행이어야죠. 그래도 또 한 번이어야죠. 이건 문하세가 이와 같이 행한 일들이 1년, 2년, 3년, 4년이 아닙니다. 문하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게 끌려갔을 때가 대략적으로 통치한 지 40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세대를 이어가는 동안에 이 악행을 계속해 온 것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주의 종도를 불려 말씀을 하셨죠. 도무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아수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징계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겉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 깜짝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껍데기만 교회고 속은 사탄의 무리다. 이럴 만큼 타락해버린 이런 것을 껍데기만 남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임 받겠다 하여 그걸 그대로 두신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신 거죠. 40년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긴 문하세 악행을 이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하실 줄 모르고 있었던 문하세를 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주어지는 것은 이거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13절에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전까지는 므낫세는 겉보기에는 여호와 이름도 불렀고 겉보기에는 거기에선 여호와의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 다 있었잖아요. 아버지부터 이어온 신앙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므낫세가 왜 몰라요? 그런데 껍데기로 한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내어드릴 또 우리 언약의 천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 알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 바로 자신이 의지하고 나아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회심, 고백,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임자심이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에 끌려가는 이 마지막,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 이스라엘 중에 끝났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 상황도 한편으로는 사랑하여 채찍질하는 징계인 것이 있고요. 또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은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환란이 심판인지 징계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징계인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대들고 또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입니다. 결국 은혜를 입는 자는 회개고 회개하는 자는 곧 자신이 당한 것은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징계가 은혜인 것이죠. 멸망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살리고자 하시며 그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징계를 주신 거죠. 징계는 따라서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문하세가 다시 왕위에 앉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럼 무엇을 할까요? 문하세가 이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금방 예상되는 일 알 수 있죠. 14절부터 보니까
성 바깥에 외성을 쌓고 다시 공격이 오면 방어하기 위한 견고한 성읍을 쌓고 군대 지휘관을 둡니다.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합니다. 이방신들 여호와의 절에 세웠던 우상 다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절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철저한 우상 제거, 종교개혁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라 명령합니다. 얼마나 복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통해서요? 그 악한 왕 므낫세를 통해서. 므낫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그 악행을 40년 동안 므낫세를 통해 익혔던 것들을 한 번에 개혁하여 완전히 바꾸지 못해서 17절에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렸다.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은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필요한 거처 가까운 산당에서 그냥 드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조금 편의주의가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편의주의를 따라가는 게 참 많죠. 하나님께 정하신 원칙대로 행하기보다. 우리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간단치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결국 맞춰졌는데 므낫세의 마지막 모습과 그의 아들 아몬의 등장이 다음번에 이어집니다. 므낫세의 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다 기록되었고 특별히 19절 보니까 그가 기도한 것과 그의 기도 들으신 것과 또 죄와 허물 또 그가 겸손하여 주 앞에 나오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행들 다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되겠습니다. 자, 므낫세가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 것이죠. 그 궁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몬이 왕이 되었으면 아몬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악함과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그 아몬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몬은 어떻을까요? 22세라 되어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 2년 동안 통치하면서 므낫세가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다 따라했습니다. 그걸 다시 다 복구시킨 거예요. 이 아몬이 23절에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가르쳐서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이게 커다란 차이죠. 결국은 아몬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준 회개케 하여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받기 전에 그만 2년 만에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구해 주게 됩니다. 이 신하는 아마도 아몬의 악행을 참을 수 없다. 우리 어찌 더 다시 악행을 돌이키려 하느냐? 라고 하여 영적인 의미에서 반역의 의미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 역대기 본문에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분명하죠. 왕국의 그를 죽임으로 더 이상 악행이 벌이지 않도록 막아내셨습니다.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요시아 때는 다시 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위에 아몬, 요시아 때 다시 선한 왕이 되면서 되어지지만 이제 점점 남쪽 왕국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때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 각각에 주어지는 것이다. 아몬은 므낫세의 회개와 개혁을 직접 봤습니다. 아몬이 아, 실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요때가 통치 40년쯤 되었다고 그랬죠. 그때의 성경을 통해서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문화 통치가 55년이니까요. 그러면 22세에 즉위를 했으니까 55년에 마쳤고 22세에 즉위를 했으면 므낫세가
통치 한 33년쯤 되었을 때 아몬이 태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끌려간 것이 40년쯤 되면 아몬은 7살쯤에 아버지가 쇠사슬 결박되어 끌려간 걸 본 목도죠. 7살 때 기억이 어린아이긴 하지만 충분히 교훈을 받을 나이입니다.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몬은 그 경험과 어릴 때의 추억을 기초로 아버지에게서 들었을 것이고 모든 주변 사람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습니다. 결국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회개를 참으로 하는 산다는 은혜를 오늘 보면서 봅니다. 말씀에서 봅니다. 죄가 얼마나 컸어요. 므낫세의 죄의 깊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죄에서라도 자신이 살고자 주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나는 구원받기엔 너무 틀렸어.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 나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버려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또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어떤 죄이라도 불러내십니다. 당시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느냐가 여러분의 구원을 그, 결정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한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죠. 교회적으로 우상 숭배금 재단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온 언약 백성이 갱신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공동체 예배 개혁이 철저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므낫세 악과 돌이킴, 그때 아몬, 이 배경 안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